하나님은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기관으로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국가를 통해서는 정의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는 사랑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국가와 가정을 통해 배운 정의와 사랑이 합치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법과 같은 엄격한 규칙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가정과 같이 끊임없는 사랑의 용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의절할 수 없는 가족과 같은 나뉘어질 수 없는 일치를 배우게 되죠. 자, 따라서 바울은 오늘 교인들을 향하여 친적, 즉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가정생활에 헌신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해요. 가정은 친구보다 중요하고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결국 거기에 불행의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찰스 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싱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가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죄에 노출될 그러한 영향력이 커서 이 범죄의 그러한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싱글된 그러한 가정에서의 자녀는 정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 길로, 타락의 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갈라지는 것이 때로는 본인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피치 못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가정의 깨어짐은 자녀와 식구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홀로 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더 큰 고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미 가정이 깨어진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의 깨어짐을 방지하고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양육과 헌신, 또 봉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이 헌신적 삶의 태도를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또한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올바른 가정이 되어지지 않죠. 오늘 바울은 특별히 본문의 짧은 말씀 가운데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 어떠한 사명보다 더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돌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목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목자를 의미하죠. 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양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피곤할 때 생계를 불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여러 가지 그러한 동물을 통해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을 돌보는 삶을 목자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은 가정의 목자다. 가족은 가정의 양떼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어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믿음에 대하여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상황 속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그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주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부모, 아내, 남편, 자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자보다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 즉 목양의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가정을 돌봐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걱정하죠. 빨리 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처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가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없고 별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친족, 특히 함께하는 가족의 영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지옥 형벌에 대한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족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 믿음이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믿음의 씨앗의 시점이 되었다 한다면 반드시 씨앗된 여러분을 통해 줄기가 뻗어가고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아비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어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하며 남편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좋은 부모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신앙의 아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빠 될 수 있도록, 좋은 엄마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내의 현숙한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의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브룩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담스의 아버지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을 할 때에 영국 대사로 파견돼서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좋은 가문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이 브룩스가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되뇌겼습니다. 내가 자라날 때 가장 좋았던 날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낚시터에 데리고 갈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나의 생생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와의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이 날을 회상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역사가가 브룩스 아담스의 아버지의 일기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담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날에 대하여 이 브룩스 아담스의 아버지가 쓴 그러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브룩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의 아들 아담스와 낚시를 갔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나의 중요한 하루가 허비되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의 그러한 시간으로 평생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낭비였다라고 일기에 썼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허비한 것 같은,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며 가족에 보낸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는 힘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낭비한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인격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자. 제가 독한 마음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야단을 잘 못 쳐요. 야단. 그리고 힘든 일을 제가 잘 부탁을 못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장례가 났다. 그러면 이제 멀지 않은 병원이면 제가 혼자 조기를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설치하고 그리고 조기를 틀어놓고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장례 일정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더불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군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 또 목사로서 또 군종 장교로서 양면을 감당하다 보면 참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키는 중요한 그러한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월요일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한다. 이 철칙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근무할 때 그 지방의 명소들을 하여튼 어떻게 했었나 간에 월요일은 함께 더불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휴가 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니까 아빠 휴가 기간에 그냥 점심에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집에서 잡시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청년이 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아이들이 출간 이후에도 하여튼 대학생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못 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렸을 때 굉장히 예민한 그런 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휴가를 즐긴다, 뭐 외박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절대로 월요일 날 제가 전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가정을 정말로 부모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 개인의 명예와 명성과 세상적인 진출 또 진로 이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아까 브룩스 아담스가 아버지가 낭비한 것 같은 시간이 그 아들에게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 좋은 인격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을 돌아봐야 돼요. 육체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은 구체적인 희생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은 핑계를 대요.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때문에 나 가족 돌볼 시간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가정에 세워지고 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친 욕심이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살아가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간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이제 찔려진 상태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심화된 아픔을 극에 달할 정도로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니 네가 네 어머니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핑계댈 요인들 많아요. 또 여러 가지 변명 얼마든지 가져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삶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변명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돌봅니다. 가정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바로 가정의 부모된 그러한 분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먼저 필요를 채워 주어야 돼요.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 채움의 그러한 내용이 물질만 속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땀 흘리는, 즉 고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재로움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아무런 노력의 대가 없이 그대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하여 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을 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에 하루씩의 양식만 주셔요.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틀분의 추가 분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 스스로
하루의 만나를 모아야 했습니다. 잘 가공하고 예쁘게 포장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걷어들이면 썩고 말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땀 흘림의 지혜로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유란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때 진정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늘 부족합니다. 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며 채우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지켜줌의 그러한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의 삶의 환경 속에 많은 세상의 악한 것에 노출된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 가장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978년 11월 18일에 남미 가야나의 존스타운에서 이 사이비 교주 짐 존스의 지시에 따라 900명에 넘는 이 광신자들이 거기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집단 자살을 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추종자들은 이 교주 짐 존스를 따라 남미 가야나의 정글에 들어가서 그곳에 집창촌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교주의 정체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독극물을 마시게 해서 집단 자살을 시켰어요. 자, 엄마들이 그때 자녀들에게 독극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강요해요. 자녀의 마지막 그러한 순간의 죽음을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엄마들이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아버지를 갈망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짐 존스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떤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그 말에 현혹되었다라.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판단의 개념조차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야 돼. 자녀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찾지 않고 어떠한 순간과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모습들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최초의 공동체다. 그래서 가족 간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함께 나누며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후에 제가 혼자 옷을 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집사람이 다 사다 줘요. 그리고 이거 입어, 저거 입어, 그러면 입어요. 어쩌다 제가 아침 주일날이나 새벽이나 또 아니면 예배 때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렇게 매면은 그거 매지 마. 본인이 옷장에서 넥타이를 바꿔서 아주.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그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제가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됐는데, 집사람이 매라, 입어라, 순종하면 어디가 잘 돼. 그래서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진 아내를 만난 것이 참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 다름이 복이다. 틀림이 복이다. 왜냐하면 서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나 어떤 신앙이 깊은 그런 분들이 이 목사님 엉뚱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가정은 소중하다.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배운 그러한 가르침은 목회하려면 가정 포기해라. 목회하려면 가정 포기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이 목양의 삶은 가정을 포기하고 오직 목양에 힘쓰는 삶이야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와 동년배에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가정 목회를 성공해야 일반 교회 목회도 성공한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가정은 소중하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언해가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그 모습들이 혹시 가장으로서 조금 물질을 자녀들에게 못 물려주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명예와 또 사회의 진출에 여러 가지 진로에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 그 시간과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만큼 더 큰 힘은 없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자녀, 우리의 신앙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요소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돌봄이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흐름이 영혼이 잘 세워질 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